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친히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올바로 들을 수 있나 하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그게 낮이든 밤이든 무슨 일을 할 때든 상관이 없어요. 왜? 육신은 어차피 일을 하는 거니까 뭐 먹고 살려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하잖아요. 가정의 일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금방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도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이나 독학을 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까지 여러분 무슨 교통수단이 있다고 금방 바울이 갔겠습니까? 적어도 걸어서 갔다면 거의 1, 2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왔다. 이 하늘의 비밀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3층 천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하늘의 비밀들을 이제 증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전엔 몰랐어요. 왜?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신학자들이 거짓 이론에 꽉 찌들러가지고 그거 달달달 안 하면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올바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년 동안 하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비가 뭐냐, 신령한 비밀이 뭐냐, 그걸 바울이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이 신비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은 천국의 신비, 비밀을 저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도 3년 동안이나, 에베소는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할 때 수도로 사용하던 곳이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지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인들도 그렇지만은 행정수도니까 거기서 3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바울은 뭘 전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3층천에 그때 3년 동안에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신비에 대하여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견디다가 쫓겨나 버렸어. 그리고 두란노라는 소원에 가서 1년 동안을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장로가 돼야 돼요. 장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나. 또 고린도 지방에 가서는 1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했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게 올바로 보여져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읽는 거야 아무나 다 읽지요. 성경인데, 책인데 누구나 가지고 다니고 다 읽을 수야 있죠. 어떤 사람은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필사는 언제 시작된 줄 압니까? 그것은 AD 203년에서부터 230년인가 50년까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걸 썼어요. 그게 70인역입니다. septuagints라는. 그것을 유세비우스가 필사했어요. 옛날에 인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50권을 처음에 필사했어요. 필사한 걸 나중에 또 그 제롬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 또 필사했잖아요. 지금도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필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기들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써가면서 그러면 더 오래 기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읽을 수도 있고 필사도 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어머니 태에서 5장 6부가 4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나를 조성하셨다.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 구약 시대든 또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팽 돌아. 이제는 다 증거돼서 끝이 왔어. 이런 말씀들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그림, 거룩한 창조의 그림이 보여져야 되고 그 거룩한 창조의 그림 속에 주인공이 누군가? 그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사람다운 사람. 그 얘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의 거룩한 그림의 주인공이 핵심적인 주인공이 모델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 내가 닮아가야 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으로 영생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이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왜 쫓겨났을까?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자세히 상고해보며 나는 하늘 아래에서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동산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 그는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주님은 이 부분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혼적인 나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누가 위조하고 변조해도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만이 나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은, 성경이라면 거룩한 책은 아무나 들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필사하고 쓰기도 하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먹으라고 내 아들아. 아버지가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내 손목에 또 내 이마에 붙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먹을 음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메시아의 눈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의 눈은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 살든 북한에 살든 어디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내가 선한 자가 되고 싶다고 선한 자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악한 자가 되고 싶다고 악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처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디 개주는 줄 알고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곳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려야 돼. 그걸 받아들이면 듣기 좋다고 받아들이면 그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해.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총명하는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존중한다. 떠받든다는 거예요. 책망을 왜 떠받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책망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죠. 그래서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하나 그랬어요. 악인의 희생제. 악인도 희생제 드려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희생제 얼마든지 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짓 하잖아요. 무슨 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뭐 희생제. 희생제가 뭐예요? 짐승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게 뭐예요? 희생제들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 이 희생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 가증하다는 거예요.
거짓.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기도, 그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하늘 아래서 땅에 이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흙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무엇이 거룩히 완성된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그 기쁨이다. 그런데 악한 자도 주의 길을 간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악한 자가 주의 길을 가면 그냥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직한 자가 주의 길을 가면 그게 힘이라 그랬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 하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이 우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의 길은 주께서 보실 때 그 모르시겠어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가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첼리티. 공의의 사랑.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세요. 약속과 명령. 저울추에 기울어지나 기울어지지 않나. 바리새인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가족 성과함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화 있으라 화 있으라 화 있으라.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그 화가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린 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때 들린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그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서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 그때는 언제? BC, Before Christ. 메시아를 만나기 이전. 직가에가 성령 받고 나서 보라색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걸 우리는 AD라고 그러죠. AD. 아나도미네라 그래요. 나는 지금 비포어 크라이스트의 BC에 살고 있나 아니면 AD에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를 받으면 슬픔이 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병들었지? 내 비즈니스는 왜 이렇지? 내 자녀들은 왜 이렇지? 그 징계가 그 슬픔이 돼. 그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욥을 보세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해버리고 그래도 머리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축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욥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올바로 읽은 사람의 모습을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싫어해. 마지막 기회예요. 책망을 싫어해. 그럼 넌 끝이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때 그 기회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버섯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 부르시겠어요. 내가 버섯섬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느냐. 사악이 들어간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그랬냐.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라고 창세기 2장 2번씩이나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다가 갖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을 가득 자라게 하시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기한 건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자기가 하와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홀려가지고 이성에 미쳐가지고 여자가 주니까 자기 받아먹고 나서는 자기가 책망 들었으니까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게. 이게 남자가 할 일입니까 그게? 예? 얼마나 유치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책망받았을 때 그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해요. 혼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세상 사람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책망하시는 거지. 성경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에서 주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거든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망 듣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래서 생명의 길은 그랬어요.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래. 현명한 자 위에 있다.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현명하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 최고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동산 지켜, 다스려, 지켜, 관리해. 그게 가장 최고로 생각해야지.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최고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과 명령 최고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하찮은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을 살 자격이 없어. 거룩을 잃어버렸어. 근데 쫓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동산으로 어떻게 진입해야 돼?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아래에 있는 지옥,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다 들어가.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간다. 그건 여러분 무슨 세상 아래 종교사 하는 얘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런 얘기하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으로 들어가. 목에 갇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활이냐? 반드시 부활해. 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 안에 혼적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부활하느냐?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책에 생명책 기록된 사람. 그 사람 부활해요. 육신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훈계를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기회로 생각하시고 빨리 깨달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